예,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선 나눌 건데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18장에서 보여주신 그 이상 계시의 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 문자적인 의미를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17장과 18장의 계시를 보여주신 내로 하나님이 큰 음녀 교계와 음녀의 머리들인 땅의 상고들을 심판하시는 그 계시를 보이신 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랬는데 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는 용어는 이미 앞에서부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에서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말은 짐승들에 의해서 육신의 이 몸, 이 생명이 죽임을 당해서 기독교 계시로 하면 휴거된 거예요. 구름 하늘에 계신 주님 앞으로 들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창조되고 지어지고 만들어져서 영의 몸을 입고 영광에 들어간 성도들이 중심이고, 그 성도들을 수종드는 그룹 케르빔 천사들과 세라핌 천사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 많은 성경을 찾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서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린이들은 다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과 불꽃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큰 음성이라는 여성과 같은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제 그 구약의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 이게 다시 재인용이 됐어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기독교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용어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니까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 무슨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좀 듣기가 좀 거북하대. 내가 듣기에는 좀 그런 면도 좀 있죠. 그 다음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고,
그의 심판은, 즉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자 그분의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17장 18장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무리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런데 그 큰 음녀와 음녀의 간부들인 땅의 상고들, 땅의 짐승들, 땅의 왕족들은 이제 간음하는 관계죠. 그런데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땅을 더럽게 했다라는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즉 기독교계 신자들의 마음을 더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더럽혔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상고들이 파는 그 상품을 가지고 그 강대상에서 그 말씀씨를 신자들의 마음 태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가 더러워지는 거죠. 이것은 마음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이제 비유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것으로 넘겨졌었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것으로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더럽힘을 당한 거죠. 사례의 태가.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땅이 더럽혀졌다고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야. 땅을 더럽게 했다 라는 말은 여인으로 말하면 태가 더러워졌다라는 말이고, 신자들로 말하자면은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혼잡됐다. 야,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한 거죠. 야, 사라가 되려면 땅을 치료해야 돼요. 단산한 사례의 태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녀의 태와 같이 정결한 태로 고쳐놓은 다음에 그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잉태되고 해산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된다 그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 고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면 처녀의 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처녀와 혼인을 하러 오시는 것이지 음녀와 혼인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발원되어져서 성전의 동문으로 물이 스며나와 가지고 점점 그 성전 주위에 있는 동산을 적시고 나서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수의 물이. 그런데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모든 땅은 다 치료가 돼요. 그러나 개펄과 진펄은 치료가 되지 않고 영원히 소금 땅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다 비유적인 것으로서 기독교계에 속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무리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로 이미 인이 쳐져 있어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개펄과 진펄의 마음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소금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할 때, 그 사해바다라고 할 때 소금바다라는 뜻인데 염해, 그런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수를 받도록 그 영과 신부가 초대를 해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라고 초대를 해요. 그럼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 땅이 더럽혀진 땅이 정결하게 된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음행으로 하는데 땅이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농사 짓는 땅은 말하자면 농사가 잘 되려면 거름을 많이 넣어서 퇴비 똥 이런 거 썩은 거 잔뜩 넣어야 더러워져야 농사가 잘 되는 건데, 말하자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성경에 감춘 비밀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모두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아니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를 받는 정결한 한 처녀로 다 세움을 입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땅을 고치는 것도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는 것도 다른 교훈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태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땅이.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네. 조금 어려운 문제를 다뤘습니다. 더럽혀진 땅이 정결한 땅이 되는 것, 즉 육신의 나이가 늙어서 생산할 수 없는 태를 처녀의 태로 치료하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치료자로 오신 것이다. 뭘 치료하러 오셨나? 땅을 고치러 온 거예요. 사람의 영혼, 마음을, 영과 마음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교계에 혼잡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병 고친다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뭐 손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뭐 가슴 안에 속병이 있는 분을 오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막 자기 가슴 안에 속병이 있다 하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난리를 내고, 그 전부 사기꾼들이 술수 부리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 짓들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육신의 병 치료한다고 막 할렐루야 막 셜라셜라 해서 안 쏜다고 사람 꾹꾹 눌러쌌고 뭐 그냥 억지로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셨다고 돼 있고, 사람들이 모든 병을 주님도 말씀으로 치료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지 술술부리 무슨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의 피를,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해서, 그러니까 음녀라는 게 땅이 더러운 여자가 음녀죠. 말하자면 태가 더러운 여자가 음녀예요. 다른 교훈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건 뭐 자기 종들의 피라는 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즉 증인들을 수가 몇지 등이 다 죽였다 이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하면 수가 몇지 등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린 그 피값을 지금 음녀의 손에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일이죠.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이러셨어요.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음녀를 심판하니까 음녀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녀가 불태워지는 연기는 음녀를 벌거 벗겨 가지고 이제 불사르기 때문에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건 형상화시킨 말인 것이고, 앞에서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므로 그 영혼들은 이게 태움을 입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태움을 입는 영혼들은 밤낮 쉴 수 없다. 밤이든 낮이든 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육신적으로 봐도 그럼 저녁 때는 자기 집에 들어와 편안히 쉬어야 또 내일 아침에 또 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밤이고 낮이고 쉼이 없어. 그것이 영적인 심판이다 이거예요. 영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 불꽃 사자들에 의해서 마귀의 그 종들에 의해서 불꽃 속에서 도망도 못 가고 딱 갇혀가지고서 그냥 끝없는 고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막 목말라서 입에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었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참 너무 놀랍죠. 그런 거 보면. 자, 지금까지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문자대로의 말씀을 참고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담아 드시고 오늘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는데 큰 음녀가 세세토록 당할 고난의 연기는 이 세상에서 여왕으로 누리며 횡포를 부려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무죄한 피를 흘린 범죄들을 물어서 공의로 심판하셨으므로 영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이 환난당하고 곤고함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구원은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영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주님 앞으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을 인용해 드렸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주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여기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슨 인간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이런 거 그런 것을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특히 야고보서를 인용해 가지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육신의 선한 행위, 육신의 옳은 행위 이런 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불선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라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천연적인 인간의 선행이나 의를 행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얘기인 것이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선을 행하는 얘기를 자꾸 갖다 얘기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를 오남용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돼 있지 않냐. 네, 그 말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죠. 영생과 반대되는 말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라는, 영원한 영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럼 영생과 멸망, 생명과 멸망은 반대편에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지난번 말씀 추구를 할 때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당이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당, 뭐 헤롯 당이니 무슨
니골라 당이 할 때 그 당이라는 말이 저들을 회당 할 때 그게 전부 이단이라는 거다. 하이레시스. 자, 그리고 또 파라는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레파 등 이게 파라고 할 때 오늘 기독교계가 뭐 장로교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감리교파, 오순절파 등등 해가면서 파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도 당신들은 그럼 파는 무슨 파냐고, 교단은 무슨 교단이냐고 꼭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 사이비 목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이걸 정확히 가르쳐야죠. 우리가 지금 무슨 예수회 뭐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뭐 장로회 이렇게 간판 붙이는 것은 우리는 이단이라는 표입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다 이단자들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이런 질질거리를 하면은 오히려 나보고 이단이래. 나보고. 나 정말 참. 그 성경을 그렇게 엉터리로 뒤집어서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마귀는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뒤집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되죠. 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불심판이 나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여기 앞에 이제 선을 행하는 얘기도 나왔고 악을 행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악을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천연적으로 선한 일, 옳은 일을 많이 한다고 자기를 자랑해요. 떠벌려. 이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이웃집 아주머니하고 백이웃을 산다면 이제 서로 잘 지내야죠. 그 잘 지내는 목적은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다쳐놓고 나서 전도한다고 성경 몇 장 몇 절로 이러고 앉았으면 너나 잘 믿어 이래버리지. 말 들으려고 하나요. 이게 그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 뭐 김치 담는 한 포기 갖다 줘가면서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뭐 어려운 아이들이 뭐 다 질병에 신음하고 뭐 물도 나쁘고 음식물도 없어서 그런다더라. 그럼 뭐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좀 헌금을 좀 해라. 그런 거 나오면 헌금하지 말라는 게 하면 좋죠. 우리같이 부자 나라에 살면서 없는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6.25 그때 우리도 미국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나도 오늘까지 살아있거든 지금. 당연히 그때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 사회에서 살다 보니 가진 자가 빈천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아까워서 이 손을 펴려고 하면 막 이 손이 떨리거든. 그럼 떨리는 손으로는 주지 말라 이거 차라리. 그거 주면 후회가 되니까. 그리고 그거 주고 나서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기가 그 은혜를 모르고 막 이런다 이런 식으로 정지하고 그럴 바에는 너무 맞는 게 나요. 또 맞는 게 낫다 해가지고 또 강력한 맘들 같이 말라는 뜻이요. 그 저들 좀 잘 알아서 들으세요. 이런 것은 내가 이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우리 곧 이제 이사 가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필요한 건데 뭐 매사가 다 세상 사람은 돈으로 오는 건데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형제이 말아도 나 혼자 책임지세요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씀만 듣고 할 일 왜 안 해놓고 뭐 필요가 있으면 나물라라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 할 필요도 없어. 애기들처럼 뭐 사람은
모든 면에서 흠잡힐 짓을 하면 안 되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자꾸 보지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모로 판단을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외적으로도 흠잡힐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부자인데 99석 가진 사람이 뭐 한석 가진 사람 보고 그거 내놓으라고 삐뚤어 가지고 그거 왜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나 100석 채우려고 그런다고 그런대잖아요. 오죽 하면 그런 말이 다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직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아무래도 가진 자가 손을 펴야 되는 것이지. 자, 뭐 얘기가 이제 딴 데까지 갔는데 그게 행한 대로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강팍해져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교회 중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는 걸 눈에 뻔히 봐도 모르는 척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뼈를 다 살피고 계시거든. 이런 것을 우리는 양면에 있어서 사람이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랬어요. 이 영의 환난과 곤고는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야. 육신적인 환난과 곤고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동안 말도 못한 시달림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어. 그래도 노년에 모든 것이 다 먹을 것도 있고 잠잘 자리도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육신의 환난과 공고는 당해도 영의 환난과 공고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그 영과 혼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당하면 안 되죠. 이게 상황이 되고 주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사람이 바꿔지면 주님 이제 징계의 손을 딱 이제 징벌하는 천사들 보고 그만 됐다. 이제 많이 돌이킨 것 같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더입히고 빛을 더 보내시고 감격하게 하고 성경 어떤 한 단어 가지고도 진중이를 물고 그 한 구절 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 울고 해가면서 은혜를 폭포같이 부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에 세상 말로 말하자면 미치게 만들 수밖에 미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결정은 말씀이 한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히 나는 성경을 읽으라고 참 좀 강조하는 편이지만 읽으라고 강조 안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빼주시면 자연히 말씀 안 놓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주님이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어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잖아요. 뭔가 일시적으로 어떤 이 세상 사는데 어려움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를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부르는 방법이었죠. 자, 이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화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천사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게 불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심판, 징벌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악을 행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누적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특히 영적인 악을 행하면 영적인 환난과 곤고의 심판을 최종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육신의 세상에서
삶이 곤고를 당하는 거. 나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내 인생을 살고 보니까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제일 쉬운 뱃선이야.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나는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같이 고난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어릴 때부터 말이야. 이렇게 교실부모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지로 말이야. 거지 생활하게 만들고. 난 그것만 생각했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멀쩡한 생떼 같은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들어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식이 그냥 계속 속썩이고 감옥이나 왔다 갔다 했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차라리 먹고 사는 건 문제로 잘 돈이 잘 안 벌려서 고생하는 게 낫지. 자식이 예를 들어 날마다 감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그럼 나 자살이거든. 난 못 살아. 난 오늘부터,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 말씀 전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고 나 모른다고. 나 그러고도 남을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걸 당했었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처해진 처지를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더 큰 연단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에 붙어 있는 것을 늘 추구하는 그런 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독한 어떤 시련이 온다 해가지고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심판을 받지만 누구는 징벌을 받아요. 친아들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참 아들은 징벌을 해요. 그거는 돌이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넌 돌아서라. 네 아집이 너무 강하고 네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다. 하늘로 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인간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너만 모든 사람들 보면은 눈을 아래로 깔고 막 이러고 함부로 그냥 입 삐죽거리고 그러고, 너보다 조금 뭐 형편이 난 사람 보면 막 고개를 쳐들고 뼈쳐들고 우러러보고 막 그 앞에 가서 막 한 푼 줍시오고 막 치사하게 그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오늘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인데, 오늘 계시록 19장에 재인용됐죠. 음녀가 불심판을 받았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건 영원한 불무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으면 누구든지 할 거든. 여기 누구든지는 세상 쪽에 사이비 목사들 다 포함됐어요. 엊그저 우리 미국의 그 유영계님 말씀 강론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모처럼 천국에 목사가 들어오니까 막 박수를 쳐주더래. 거기 천국에 앉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목사가 들어온 건 당연한 거지 왜 박수 쳐주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목사가 들어왔나 모른다고. 우리들은 다 평신도들 아니냐고. 이 목사는 그냥 너무 오랜만에 하나 들어왔으니까 막 환영해 주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세상은 농담이지만 이런 소리 들으면 목사들 정신 차리셔야 돼, 제발. 난 비방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영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건 뭐냐.
고난의 연기가 나를 태우는데 태울 거리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적 자아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기질이고 옛사람의 아집이다. 이것이 영원토록 태워지는 불쏘시개예요. 이게 그냥 불못에서.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타오르는 연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낮밤 없이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제7일 안식일 교인들도 이제 막 안식일 교단에 오면 다 이제 제7일 안식일 날 다 쉰다 막 이제 또 이러고 따질 감소인데 그 멍청한 소리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쉬는 날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에 든 즉 나의 영과 마음이 예수와 연합됐을 때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안식이 있는 것이지. 매달 며칠 날이 안식일이다, 토요일 날 안식이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왜 당신들은 땅의 날만 찾느냐고. 저 일요일 교인들 다 지옥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땅의 신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 해신 찾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욕하느냐고. 그러면 아무도 안 통하 여기는. 너무 문자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 나라의 시간이 다르다. 창세기 1장에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이 앞에 있었어요. 날짜가 지나갔어요. 시간들이 지나갔고. 그런데 나흘 되던 날 하늘에 궁창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비치게 해가지고 날짜와 사시와 그 시간과 사시와 절기와 계절과 연한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앞에 셋째 날까지 그럼 시간이 없었다는 들이 있었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넷째 날 이후 시간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 나라의 천년을 하루같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다 해가지고 인간의 날짜로 따져서 태양력에 따라서 토요일 날 그날 모여서 예배하면은 천당에 간다고 그러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자, 큰 음녀가 심판받은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찬양이 들린 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인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그룹 천사들과 함께 즉 세라핌 천사들, 불꽃 천사들이 케루빔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광경이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천사들이잖아요. 다. 천천만만의 수종 천사들과 사람 천사들이 우주적인 오케스트라의 합주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구원을 시작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제자께서 새 일을 시작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우주적인 잔치를 앞두고 주 앞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그래서 아담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요. 거기서는 천지가 아니라 지천이에요. 땅과 하늘들을 이제 다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그곳에 아담 세계를 다시 시작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을 위한 은혜를 입은 첫사람이다 이거예요. 구속사의 첫사람이에요.
그럼 구속사의 둘째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분은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주 가운데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머리라고 그러죠. 옛사람들의 머리는 첫 아담, 둘째 사람들의 머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성경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대표성을 갖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입은 연약한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는 반역 천사들을 쓰실 필요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후사들을 통해서, 반역 천사들도 필요하죠. 어둠의 천사들이 왜 필요하죠? 육신을 입고 어둠의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으로, 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또 온전케 만드시는 방법으로 이 어둠의 천사들을 보내서 연단을 시켜야죠. 요 길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천사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사자들도 하나님이 유효역절하게 쓰셔서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그 천사들을 쓰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천사들이 먼저 지음받았죠. 자, 그래서 반역 천사들을 쓰실 필요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후사들을 통해서 영원전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여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피로 사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총회를 통해서, 이게 장자들의 총회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어예요. 찬양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절기가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7교회 중에 모든 이기는 자들이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최종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인간 세상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켜서 속사람을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하다는 건 온전케 되었다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예요. 분량까지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해서 첫 시간 마치고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